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특히 저희 군산 참빛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힘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시며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성가대 찬양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4절이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믿었다가 다시 얻어오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장로님 간증 말씀 아까 듣고 혼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기도했더니 그래서 보고 싶다.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계속 이렇게 들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연히 계속됩니다. 우연히 그렇게 됐다. 모든 것이 다 우연이 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삶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로 계속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까워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살다 보니 그렇게 그런 일을 만나고 살다 보니 이렇게 해결돼요. 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런 은혜들을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역시도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 가지의 잃은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뭐가 있었죠? 첫째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랑이 신부에게 정표로 준 드라크마 호롱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었는데 그것을 찾는 비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저 구절만 읽었지만 잃어버린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내가 포기하고 싶다. 나는 포기할래. 이런 생각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말은 야 이놈아 너 호적에서 너를 파내야 되겠다. 너만 왜 그러냐. 너는 우리 식구가 아니냐? 앞으로 집 밖으로 나가서 살아. 말은 그렇게 화가 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자녀에 대해서 포기하는 부분은 세상에 사실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 세상이 아주 각박해지고 책임없는 부모들이 나타나면서 자기의 자식을 모른 채 하고 방치하고 또 갓난아기들을 벽에 집어 던져서 상처를 입히고 죽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긴 합니다. 그러나 진짜 부모라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그 부모의 자리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들을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가? 물론 저도 설교를 그렇게 한 적도 많이 있어요. 잃어버린 어린 양에 대해서 초점을 자꾸 맞춰요.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요. 집을 나간 탕자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막 이런 이야기 하지만 사실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세 가지 이야기 모두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잃은 양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은 그것을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신랑이 신부에게 준 정표가 있죠. 그 드라크마 목걸이인데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신랑이 결혼식 때 오면 그 사람 보여줘야 돼요. 이만큼 당신 준 것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해야 되죠. 근데 그것을 잃어버린 이 신부가 그 신랑이 올 때가 다 되는데 이것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드라크마를 찾는데 그 찾았을 때의 기쁨이 어떠하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신부의 마음, 그 잃어버린 것을 애타게 찾는 신부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서 이 신부가 기뻐했다 이런 표현만 알지만 사실은 진짜 우리가 집중 조명해야 되는 것은 그 신부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마음. 그리고 역시 우리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제목을 붙이는데 뭐라고만 붙입니다. 돌아온 탕자, 또 잃어버렸던 탕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탕자가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탕자가 주인공일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주인공일까요?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다 누구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아버지처럼 집 나간 아들을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심령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이 아버지에 대한 이것이 바로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누구에게나 돌아가고 싶은 그 순간이 있어요.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후회가 돼요. 그 시간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살지 않았더라.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 그런 후회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자식을 잃고 나서, 또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나서, 직장을 잃고 나서, 사람을 잃고 나서, 재물을 잃고 나서, 차라리 그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 것인가.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 거야. 그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특히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인데 하나님 앞에 더 충성했다. 교회에서도 더 왕성한 봉사활동을 했었다라니. 후회는 결국 좋은 것이 아닙니다. 후회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잘못 선택하고 잘못 살아갔다는 그런 이야기죠. 후회는 결국 쌓이면 사람을 무너뜨려요. 후회에서 탈출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후회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나서 그 돈을 성전에다 던지고 나서 그 제사장이 주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그때 목매달아 죽었죠. 그리고 본인이 살아온 삶 중에 가장 큰 실수의 실패라고는 선생을 팔았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게 너무나 뒤늦게 자기의 마음속에 그 큰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목을 매달아서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줄이 끊어져서 땅으로 곤두박질 쳐서 몸이 떨어졌는데 그 밑에는 불이 있었고 이 배가 불에서 닿아가지고 배가 터졌어요. 참 굉장히 참 후회로운 삶의 마지막 그 최후가 어떠한가를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준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후회가 쌓이면 그 인생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 그런 후회보다도 그런 실패보다도 오히려 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더 깊이 하나님께 가까이 또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와서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핵심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고 끝까지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아버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사실 통해서 몇 가지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멀리 떠나도 항상 기다리신다 하는 사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재산을 요구를 하죠. 내가 둘째 아들로서 분깃이 있을 텐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십시오. 왜 그런 거예요? 둘째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재산을 요구하고 어떻게 하려고 한 겁니까? 아버지 곁에 떠나려고 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랬을까요? 아버지 곁을 떠나려고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죠. 아버지는 고리타분, 아버지는 항상 나에게 잔소리밖에 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그래서 참 지겹다. 그러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나만의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나 자기의 삶이 무료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밑에서의 이런 평화로운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큰 울타리이며 얼마나 큰 생명의 보금자리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 곁을 떠났을 때 나에게 참된 자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다. 그렇게 굉장히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 지금은 내가 다 꺾고 아버지가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는 어때요? 먼 나라로 떠났죠. 타국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살았어요?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그 재산이 그 재물이 나에게 자유를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자유를 주는 것처럼 관계를 했어요. 많은 친구들이 몰려와서 사람들이 나를 지켜 세웠습니다. 명예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재물이 다 허비가 되고 나서는 친구들도 다 떠났어요. 내 명예도 그림자처럼 있다가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아버지한테서 받은 재물도 다 잃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디로 돌아갔어요? 돼지를 키우는 집에 취직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거기에서 그냥 일 도와주는 그러면서 먹는 것만 돼지가 먹는 그 지역열매 먹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지역열매에 대해서 인터넷에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지역열매 좀 붉은색 띄는 이만큼 큰 홍과 식물인데 껍데기를 삶아가지고 먹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아주 엽기랍니다. 지금 아주 큰 건강식이고요. 다이어트 식품. 거기에는 굉장한 모기지를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게 옛날에는 그 탕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 돼지에게 주는 그런 음식이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탕자가 먹으면서 자기의 생명을 지켜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어떤 생각이 이렇게 난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결국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생각나는 게 그게 은혜예요.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하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보장한다고 처음에는 아주 막 거들먹거리면서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줄게 이야기하지만 그 죄는 결국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만듭니다. 참 감사하게도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 잘못된 길을 걸을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아픔을 겪을 때도 있고 많은 고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계속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상처받고 길을 잃고 어둠 속을 헤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양 한 마리에 대해서 이 목동은 어때요?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그를 찾을 때까지 다녀요. 근데 집을 나간 아들이 있는데 이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그 심정은 항상 공부가 빨리 나와서 혹시나 내 아들이 오지나 한 생각으로 아들이 어디에 있을까? 그 아들을 찾는 눈빛으로 마음속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매일같이 문 밖을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그 마음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집을 나간 적이 없을까?
여러분들 집을 나간 적이 있어요? 집을 나갔다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심이 싫은 거예요. 교회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은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식상해져가지고 이 예배가 보통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곁을 떠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몸은 여기 왔을지라도 내 마음과 모든 것이 다 밖에 있어요. 그쪽으로 가면 자유롭고 여기 오면은 족쇄를 찬 것 같고 노예가 된 것 같고 힘이 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집을 나간 아들의 모습이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몰두하다 보면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그 죄를 범하는 것 역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럴 수 있어라고 다 넘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잘못을 하고 세상에 푹 빠져 있었던 우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 임마 그런 죄 짓고 어떻게 교육해 다시 오지 마.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인내는 참 끝이 없어요.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저희들이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은 참 무섭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치셔서 사람들이 죽어라. 근데 그것은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요. 거꾸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 치시지만 하나님의 대적이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을 꾸준히 가서 돌아오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그런 상황은 하나님께서 치시지만 그러나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있는 사실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친구에게 죄를 범하면 친구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베드로가 몇 번까지?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7번만? 70번씩? 7번까지 용서. 그 용서를 하라고 하는 말을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뜻은 77에 49, 490번을 용서하는 뜻이 아니죠. 어떻게 용서하나? 용서는 끝이 없어요. 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주체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예수님이시라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냐? 예수님의 용서는 490번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겠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집을 나갔지만 아들이 집을 나갔지만 또 우리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도 있고 세상에 빠져서 살 때가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이 신앙으로 제대로 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뭐 저희들이 예화책을 이렇게 뒤지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무에 내가 돌아가고 싶은데 죄수가 돌아가고 싶은데 만약에 나를 용서했다고 하면 그 집 앞 큰 나무에다가 노란 붉은 손수건을 달아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를 보고 내가 지금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차마 자기는 나를 부모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자기 집 지나가는데 기차 속에서 그걸 못 보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옆을 보면서 저기 좀 보라. 저기 큰 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한 개 달려 있다고? 온통 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가득 달려 있다고 하면서 너무 놀랍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자기 스스로도 눈을 들어서 아버지 주 앞에 나무를 보고 노란 손수건으로 가득 차 있는 노란 손수건은 용서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는 너를 한없이 용서 돌아와봐.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예화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버지가 집을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항상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뭐냐면 저녁 때가 되면 해가 지면 자기 집 앞에 등을 켜놔요. 불 켜놔요. 아침이 되도록 해가 뜰 때까지 등을 켜놔요. 그 말은 뭘까요? 이제라도 저제라도 내 아들 이 등불을 보고 집을 잃지 않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마음으로 그 등불을 끄지 않고 저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모두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멀리 떠날 때도 있지만 어때요?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한 걸음 이렇게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은 어때요? 그 아버지는 어때요? 만사를 제쳐놓고 다름질에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본문에는 아주 감동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어떤 성경에는 뭐 상거라고 얘기해요. 상거 서로의 거리 그걸 상거라고 서로의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보고 측은히 여겨 그 다음 뭘 달려갔다고 하게 돼 있어요. 달려갔다고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고대 운동 지방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나이 먹은 사람이 이렇게 뛰어다닌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특히 나이 어린 사람들을 향해서 이 나이 먹은 사람이 끌어가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스러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탕자는 어때요? 화랑방 강에 살았다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아들은 한 발짝 뛰기가 상당히 어때요? 상관없을 거예요. 한 발짝 뛰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고 하는 사실이 아버지의 재산은 다 탕진했지. 그리고 또 이 몰골을 하면 거지가 다 돼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올 때 무슨 면목이 있었지. 그러니까 그 돌아오는 발걸음이 한 발짝이 어때요? 굉장히 무겁고 힘들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또 너무나 자식을 사랑하기에 멀리서 그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자식임을 한눈에 딱 알아차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자식을 달려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체면보다 뭘 선택했어요? 자신에 대한 사랑을 선택했다. 우리는 종종 체면을 많이 생각하죠. 체면 때문에 사랑하지 못해요. 체면 때문에 용서하지 못해요. 체면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하는 많은 제약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오늘 본문 특히 말씀은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냥 내가 나이가 들었든 듣잡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거나 안 보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식이 돌아왔고 살아서 왔고 그리고 내가 그를 반겨 맞아줘야 된다는 생각만 해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뭐 탕진했네 뭐 했네 왜 몰골이 이거냐 이게 뜻이 아니라 거기에 집중이 된 게 아니라 돌아왔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 투성이인 모습은 어때요? 그대로 안아주시죠. 자식을 잃었다가 다시 찾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별의별 마음이 같은. 전에 시연이가 어렸을 때 휴게소에서 화장실 간다고 비몽사몽간에 다 우리 자녀들이랑 엄마랑 다 화장실 간다고 다 각각 갔는데 시연이만 안 들어오고 벌고 휴게소에서 그래가지고 아무리 기다려도 뭐 10분 20분이지 화장실에서 아직도 안 나왔나 하고 이름을 부르고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30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때부터는 이 생각 좋습니다. 지나가 차에 납치가 됐어요. 아주 아이를 데려간 거예요. 별의별 생각이 다 나고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아이 못 봤냐고 다 이렇게 질문하면서 얘기하는데, 예, 감사하게도 청소하시던 한 분이 아까 저기 그 입구 쪽에서 그 차량에 들어오는 입구 쪽에서 차도 오더니 아이를 하나 데리고서 이렇게 간 차를 잠깐 봤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냥 가슴이 별로. 우리 아이들은 거기서 계속 기도를 하고 우리 수연이 찾아주세요 하나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논산 가까이 갈 쯤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은 제 손자죠. 수연이가 유괴된 줄 알고 어디서 전화가 왔는데 전화번호를 계속 안 가르치는 거죠. 더 큰일이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총회로 연락을 해서 제 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차량 자체가 도로 거기에 있는 공사 있잖아요. 공사, 개발공사 뭐 이런 거죠. 거기에서 고속도로 순찰하는 차가 있는데 그 아이가 고속도로 쪽으로 거꾸로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위험해가지고 내려오다가 싣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통화가 돼가지고 논산으로 들어가서 도로 개발 공사에 하여튼 거기로 들어가가지고 그분을 만나서 찾았어요. 마음속으로는 찾았다 하니까 생각나게 보면 아주 막 매를 때려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그게 무슨 필요냐 찾았는데 감사하지. 이게 뭐 왔다 갔다 화가 났다가 뭐였다가 속에서 불이 났다가 찾아가지고 딱 보니까 그냥 막 자리도 얼떨떨 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는 보통 너 왜 그랬어요? 하고 막 혼을 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씩 못하고 너희는 이 문제 다 해결하고 와. 네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다 해결하고 와. 네 잘못이 뭔지 알겠어. 이런 거 묻지 않으셨다. 그런 얘기하지 않고 그냥 거지 같은 모습으로 잘못 먹은 초췌한 모습으로 상처 입은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아무것도 과거를 묻지 않고 그를 맞아줬다. 라고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착한 사람이 받는 보상이다, 상이다 이게 아니에요. 돌아오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유명한 화가죠. 렘브란트가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두 손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한 손은 거칠고 큰 손으로 그렸고 다른 손은 부드럽고 섬세한 손을 그렸습니다. 후에 많은 미술사가들은 이것을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한쪽 손은 강인함을 나타내고 한쪽 손은 따뜻한 마음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막 두려운 모습만 생각하지만 죄인을 붙드시는 아주 강한 손, 아주 두툼한 손, 우리들을 붙드실 때 살짝 붙들어 놓는 게 아니라 언제라도 빠져나갈 수 있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한 손으로 그 죄인을 붙들고 찾고 판매하기 원하시는 손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한 손은 상처를 어루만지는 그런 손이 있다는 사실. 우리도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품어주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로마서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인 붙들어 주시고 품어 주시는 하나님. 절대로 이 하나님은 우리 곁에 떠나시지 않고 우리가 아버지의 품을 기억할 때마다 항상
달려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시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보시기 원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에게 이 풍분들은 너무나도 풍요로운 삶을 산다. 나는 아버지 아들로서는 이제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 이 모든 죄를 짓고 돌아온 나는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같이 살아도 나는 그곳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쉽게 그냥 과거를 청산하라는 얘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그 모든 것을 초췌한 모습이고 더러운 모습이고 거지의 모습이고 할 것 없이 깨끗이 씻어야 되는 그런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씻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하고 아버지 아들 상징하는 반지를 띄워주고 신발을 신겼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실패를 계속 보시면서 너 왜 이렇게 살아? 너 왜 이렇게밖에 못해? 너 왜 이제야 돌아왔냐?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보면 큰 아들과 아버지의 그 큰 차이가 있어요. 큰 형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까? 돌아온 황자의 과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아버지, 지금 둘째가 돌아왔다고 하지만 어떻게 사신 줄 아세요? 여차여차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주신 재산 가지고 나가서 큰 소리 똥똥 치더니 결국에는 그거 하랑방탕하게 더 썼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리 아십니까? 이 둘째가 나와가지고 어떤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창기와 삶을 살면서 그렇게 아주 못된 죄를 지으면서 세상의 바닥까지 내려가 옵니다 하고 고발을 하죠. 그냥 과거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를 잊지 못하는 거죠.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이야기할 때 과거를 또 되뇌이고 과거를 또 되뇌이고 하는 것은 아주 나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자녀가 부모를 생각할 때 과거를 자꾸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좋은 것을 추억하면서 과거를 얘기하는 건 아름답지만 그러나 나쁜 것은 과거를 계속 기억하고 고발하려고 하는 마음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들은 계속 과거를 얘기하고 싶어하고 그를 잘못했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다 흡수하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딱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을 딱 잘라버려요. 뭐라고? 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특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우리는 보통 과거에 의해서 그 사람을 인정합니다. 과거에 대해서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거기서 거기로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과거가 그 사람을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는 그 과거가 어땠든 간에 그것을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로지 지금 나에게로 돌아왔다고 하는 사실이지만 전혀 그 죄를 묻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좋다. 내 은혜가 너를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멀리 떠났더라도 어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죄책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달려오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본문에 나온 아버지처럼 우리들도 어디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용서하고 품어주고 묻지 않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거죠. 우리 주변에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많고 잃어버려서 찾지 못하는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잃어버린 양들이 자꾸 발생합니다. 그 잃어버린 양들이 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집을 떠나서 고통 중에 그 영혼이 방황하고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잘못했다 정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가 필요해요. 비난하는 것보다 사랑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다한 잘못이 있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너는 실패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아직도 너희에게 기회가 있고 아직도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새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죄악이 통해서 썩어버린 것 같이 다시 만날 수 없도록 죄악을 멀리 떨어놓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의 허물이 삼육통에서 쌓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사망의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할 때 우리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내 삶을 지켜주시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품위야말로 진정한 은혜가 있고 보살핌이 있고 풍요가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하나님, 이 생명의 요람을 떠나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손짓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세상에 문을 열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하늘의 좋은 보화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며 삶 속에 많은 기적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그 기적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도록 주님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와 같이 혹시 예배를 등한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떨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그런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품이 진정한 감사의 품이요 은혜의 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곳에서 우리의 죽음이 올 때까지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을 떠나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또 이곳을 흠모하고 찾기를 원하는 부도자를 하나님 찾아서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를 주셔서 우리 군산 창빛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귀한 안식일에 이 귀한 하나님의 만나를 먹는 저희들 너무도 감사하지만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받는 동일한 은혜대로 그들과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일어나는 모든 은혜의 시간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품에 거하며 주님의 품에 사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과 영원토록 동거하는 우리 천국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을 하겠습니다.